알아요. 알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찬양은 언제 들어도 좋죠. 예.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우리 인생이요, 상처 주고 상처 받다가 끝난다. 그 말은 정죄하고 정죄받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 상처를 왜 받냐면은 정죄하기 때문에 받고, 내가 또 정죄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죠. 이 찬양이 보면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정죄한다는 말은 이제 비난 정죄한다는 거죠. 욕되게 한다는 말은 망하게 하는, 불명예를 준다. 이렇게.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욕되게 하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욕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 찬양의 핵심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그 로마서도 정죄 시리즈, 정죄, 그죠? 그게 누가 나왔죠, 정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부분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아셨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먼저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하셨죠, 그죠? 예정하셨다. 근데 요것이 뭐예요? 하나님 미리 알고 그 아들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살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지도록 미리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내 존재와 삶은 그것보다는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거의 사단의 형상으로 수준이. 그 이유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나님이 먼저 아신 자들을 그 아들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해냈다. 이게 빵틀이라고 그랬죠? 붕어빵 틀. 그럼 밀가루가 붕어빵 틀에 들어가면 붕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요 한 구절도 해석 못 한다. 그리고 어렴풋이 알아도 믿어지지도 않아. 안다고 해서 답도 없어. 안 믿어져. 근데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믿어져. 그러면은 이 한 구절을 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 토라가 뭐죠? 이게 흐른다 그죠? 한 방향으로 흐르죠, 토라가.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모세오경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 말. 한 방향으로. 한 방향이 뭐겠어요? 한 방향이 딱 이거예요.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가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이것이 모든 구약 성경은 딱 하나만 가르쳐요. 그게 토라야, 토라. 구약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예수만 이야기해요. 딴 이야기 안 해. 근데 그 이야기만 해패쳐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서 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약 성도들이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는 것. 그게 기도고
그것만 하는 거, 한 가지만 하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 딴 거 말고. 근데 유대인들은 뭐 했느냐?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를 모세 오경과 토라에서 발견하지 않고 뭘 발견했냐면 안식일 준수, 11조, 절기, 정결 예식, 할례 요것만 했다 이 말입니다. 딱 한 가지만 가리키는데. 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왜?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 그걸 어둠, 영적 어둠이라 그래요. 영적 어둠은 성령이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였다. 자기를 구원할 예수를 죽였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은 나를 구원할 예수를 내가 죽여버려. 그러니까 제가 물에 빠졌어요. 막 엎어해가지고 살려주세요. 근데 저기서 막 구명보트가 와. 보트가 오는데 내가 총을 쏴가지고 구명보트를 그냥 물에 침몰시키고 또 막 구해달라고 하는 것 똑같아. 구원자가 왔는데 구원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 네. 왜 그래요? 자, 구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은 인간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이걸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앞에. 이게 흑색깔이죠? 인간이 어때요? 여러분, 인간론을 알기가 제일 어려워요. 성경적 인간론. 성경적 인간론이, 교회사 가운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 딱 하나는 뭐냐? 어거스틴 시대에는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칼빈 시대 때는 칼빈,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 여기에는 어거스틴, 칼빈. 딱 두 개로 나눠져요. 이 오른쪽은 뭐냐면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부패야.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도 살아있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진리, 복음을 듣고 인간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지 말지 선택할 자유가 인간에게 없다. 이게 어거스틴과 칼빈 어느 게 정통일까요? 이쪽이 정통이에요. 이쪽이 이단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 90%가 이쪽이에요. 90%도 넘을걸요? 교회는요, 계속 부패해요. 교회의 개혁은요, 정치 개혁이 아니에요. 이번에 뭐,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막 여기가 밟아가지고 그냥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교회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개혁이 교회 개혁이 아니라, 교회의 개혁은요, 교리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다고 해요. 신학실종. 신학이 없다. 신학이 잘못됐다. 그 신학이 잘못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어요? 출발에 인간론이 틀렸다. 인간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지금 무슨 인간론을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 여기서 초록색 A1이 있죠. A1. 이게 죄들이잖아요. 죄들이 뭐죠? 옛 본성의 결과. 옛 본성이 문제죠. 여러분, 이런 죄들은, 이 많은 죄들은 어디서 나와요? 옛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장 12절에서 여기서는 뭐죠? 옛 본성 그 자체죠. 초록색 A2. 그죠? 죄. 옛 본성. itself. 그 자체라.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행위가 문제예요? 본성이 문제예요? 네. 대답은 잘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뭘 봐요? 옆에 지체를 볼 때 행위를 봐요? 본성을 봐요? 본성은 안 봐요. 여러분이 본성을 본 순간에
뭐가 없냐면 대적도 없고 송사도 없고 정죄 안 해. 본성을 보면은 정죄할 게 없어. 아니 본성 자체가 뭐라고? 옛본성이잖아요. 우리가 옛본성이니까 뭐 해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예? 사랑하는 게 비정상이야. 사랑 없는 게 정상이야. 그게 옛본성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요게 정상이야. 네? 싸우는 게 정상이고 상처 주는 게 정상이고 상처 받는 게 정상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배약하고 무자비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옛사람이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니고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정상. 그 인간은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옛 본성을 가진 옛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하면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 속에서 옛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옛 사람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깨끗해.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해야 돼. 이렇게 출발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맨날 옆에 사람이 죄를 보면 어때요? 수근수근 하잖아. 그죠? 분쟁이 이루어지잖아요. 비방하잖아요. 그죠? 능욕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잖아요. 네? 내가 남을 비난하면은 괜찮죠. 남이 날 비난하면은 죽일 듯이 그냥 무정하고 무자비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부 다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 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함께이죠.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고 죄 짓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제가 나와도 정상 합격. 죄인의 본성이 나오고 있는데 합격. 정상이야. 정상. 그러면 비난 정죄가 없어져요. 근데 그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죠? 옛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 자신이 죽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찬양, 노래도 있잖아.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늑대소년 보면서 많이 울었다니까. 우리 마누라는 독해가지고요. 늑대소년 보고 안 울어. 저게 늑대 같아. 그 늑대소년 보면요. 그 늑대소년이 여자를 기다리잖아요. 내가 돌아올게 해놓고 여자애는 까먹어. 늑대가 또 늑대가 지구지순한 게 있더라고요.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려. 바보같이.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쓴 여자는 늑대를 잊어버리는데 인간의 탈을 쓴 늑대는 기다린다 하니까 어떤 조건도 없이 기다려. 그 늑대 소녀 보면 내가 많이 울었다니까. 그 늑대 소년이 예수라니까. 이제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바보 예수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인은 바보야, 바보. 여러분 속에서 바보 같은 게 안 나오면요. 진짜 바보야. 사랑은요, 눈멀게 하는 거야. 바보같이 사랑하는 거야, 바보같이. 등신같이. 예수님이 바보처럼 죽었잖아요, 바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옛사람에게서는 이 죄들이 옛 본성의 결과로 이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할 때 교회 안에요. 죄가 나와도 그래 뭐 우리 여기에서는 저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패스가 잘 돼요. 정체 현상이 없어. 안 머물러. 그냥 넘어가. 그렇죠? 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그죠?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도 내 눈은 못 지나가. 하나님이 의롭다 해도 나는 네가 안 의로워. 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도 내가 나를 의롭다 하지 않아. 다 내한테 걸려요. 여러분 로마서 이렇게도 아는 것 같죠? 죄인을 의롭다 하셨죠? 하나님이 의롭다 했죠? 그러면 나도 의롭다 했고 너도 의롭다 했잖아요. 문제 있어요? 정죄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정죄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해요? 누구예요? 누가 정죄해요? 옛사람. 사단이 정죄한다고요. 사단의 불화살이 뭐냐? 정죄라고요, 정죄. 근데 믿음의 방패로 딱 맞는다. 믿음의 방패로. 네. 그래서요, 누가 정죄해도 정죄받지 마세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또 8장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는 결코 정죄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아.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요. 누가 나를 정죄해도. 근데 내가 정죄하는 그대로 다 받아. 그게 상처예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식하고도 그렇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정죄해도 제가 정죄 안 받아요. 뻔뻔해. 철면피야.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요. 네가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나는 의로워. 그렇잖아요. 로마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고. 정죄할 내 속에서요. 정죄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 속에서 오만 것이 나온다. 근데 정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와 연합됐죠. 그러면 예수는 뭐냐? 받아내시는 예수죠. 정죄하지 않은 예수죠.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예수죠. 그 예수와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와 연합되니까 정죄하지 않는 예수와 연합되니까 그 예수가 나도 정죄하지 않고 너도 정죄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결코 정죄를 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고 율법주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죄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해방했다. 이 옛사람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 옛사람의 본성이 뭐냐면은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어제 옛사람의 본성이 제일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탐욕이라고 했죠. 탐욕.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그죠? 어제 이게 탐욕했죠? 어디 나왔어요? 탐욕이?
계명, 탐욕, 계명이 아니고는 7장?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탐욕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게 탐욕인데, 앞에 10계명 보면 1, 2, 3, 4계명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뒤에 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 이웃의 자리를 내가 탐내는 거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게 이 옛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옛 본성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모든 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이 뱀이 머리를 팍 들듯이 내가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위에서 가정을 내가 위에서 다스리고 싶단 말이에요. 위에서. 그게 뭐냐면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막 갈 때까지 마지막에 딱 본성을 딱 드러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 본성을 딱 드러낸다고. 누가 크냐? 누가 영의정 좌의정 되느냐?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내려가잖아요. 죽고 무덤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본성이야. 예수님은 내려가요. 내려가려고 하는 새 사람의 본성, 예수의 본성, 생명이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아예 문제가 없어. 근데 올라가고 싶은 옛사람의 본성, 그곳에 옛사람으로 사는 이상은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가던 문제, 저기 가던 문제, 나가던 문제, 들어가던 문제, 모든 곳에서 다 문제가 생겨요. 집에 가면은 내가 아내에게 높아지고 싶고, 남편에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고, 내가 결정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은 것이 내가 결정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누가 결정하냐. 그 결정하는 사람이 높아진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이죠.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너 위에 있는 사람이죠.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근데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해요. 당신이 내 말대로 안 했잖아.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옛사람에게서 이 로마서도 여기서 A1은 결과죠, 결과. 근데 여기 5장까지, 아까 5장 12절부터는 옛 본성이죠. 옛 본성은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고,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렇다면. 근데 그 옛사람은 죽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거죠, 죽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제 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죽음이 아니고는 본성을 해결 못해. 왜 죽음이 필요하냐? 옛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있어. 요 A2, 초록색 A2는 뭐냐? 옛 본성이에요. 네. 탐욕과 높아지고 싶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높아져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요 옛 본성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진수. 그러면은 이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죠? 여기 6장에 와서 옛 본성이 옛사람 말은 옛 본성이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옛 본성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자, 그럼 옛 본성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본성이 나올 게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 예수님의 생명의 본성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살면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본성이 나오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냐고요.
내가 옳을 때도, 내가 옳아도 당신이 옳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새로운 본성이거든. 그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옳고 틀림이 분명한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아. 근데 그 옳고 그름이 결국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옛 본성을 가진 사람하고는 안 사라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원래 죄인을 죽이는 곳이잖아요. 십자가가 죄인 중에 괴수를 죽이는 곳이 십자가예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죽었잖아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죄가 없는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를 죽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출발이 그거죠. 그렇잖아요. 네. 죄인을 죽이고 의인을 살리는 것이 원래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의인이신 예수가 죽고 죄인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근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났잖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너희가 받은 그걸 그대로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말고 서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것이든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것도 받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꺼이 옳은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 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은 자기가 옳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틀렸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학교 안 갈 거야. 3일체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그 아들에게 내가 이기면 걔가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걔가 틀렸잖아, 분명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학교 안 가겠다. 분명히 틀렸죠. 근데 그걸 올바르게 해줘야 하는 게, 올바르게 해줘야 된다. 그 율법이라. 올바르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놈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아멘.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내가 죽으니까 지가 살아서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잖아. 질 하나도 안 고쳐, 그게. 그 십자가가 예수님 우리를 고쳐서 받아준 게 아니고, 받아지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받아지니까.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5장 저기서 6절, 8절, 10절에서 연약할 때 받아들여졌죠. 죄인일 때 받아들여졌죠. 원수일 때 받아들여졌죠. 출발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출발이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됐을 때 받아들여졌죠. 그것처럼 너희도 상대방이 연약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됐을 때 어떻게 받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받으신다. 그러면 성령이 나올 때만이 교회가 돼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출발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교회가 안 돼. 전부 지가 잘났어. 지가 높아지고 싶은 밖에 없어. 근데 성령이 오니까 어떤 성령이 와서 받아내는 성령.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는 성령이 오니까 120명이 다 왔어. 다 왔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어.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는 거죠. 아멘. 성령으로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받아내는 교회. 아멘. 받아지는 교회. 판단과 정죄가 없는 교회. 그죠?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려? 누가 너를 욕되게 하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까 어때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네, 세상에는 정죄가 있는데 교회 오니까 정죄가 없어. 그죠?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데 여기 다 낮아지려고 그래. 네. 세상에서 율법으로 뭔가 막 이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막 생명으로 자동으로 움직여. 여기는 뭐 사람을 죽이는데 여기는 막 사람을 막 살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요.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에 개척교회 잘 안 돼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근데 목사님들도 개척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지나 보면은 개척교회가 왜 안 되냐면은 모래알이야. 모래알들은 모아도요. 훅 불면은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야.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안 움직이죠. 근데 훅 부는데 왜 날아가느냐? 연합이 안 돼서 그래. 그게 왜 연합이 안 되냐면은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은 모래알이야, 모래알. 자기 중심이라 똘똘 뭉쳐 있어. 모래알이. 근데 그 모래알을 갈아가지고 가루가 되게 해야 돼. 그 가루가 되면 거기다가 그거 죽는 거죠.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그 밀가루 반죽이 돼. 밀가루 반죽 여러분 아무리 불어보세요. 예, 흡하면 아파. 목만 아파. 절대 안 날아가요. 예, 밀가루는 날아가는데 성령의 기름이 딱 부어지면은 절대 안 날아가요. 예, 그럼 그거 뭐죠?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라. 어떤 성령이에요? 받아내는 성령. 아멘. 딴 성령 아니야. 뭐 은사의 성령, 뭐 예언의 성령, 뭐 기적의 성령 아니야.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는 성령이에요. 받아내는 성령. 근데 성령이 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성령. 그 성령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다. 아멘.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게 나타나게 하는 성령이다. 자, 여기 너무 중요해요. 성령은 예수와 나를 연합시켜서 예수의 것이 내게 나타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게 기업이고 그게 상속이에요. 예수가 나의 기업이고 예수가 나의 상속이야. 근데 예수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난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기업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실제화되게 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이 다리가 밖으로 펼쳐지듯이 내가 내 가족이나 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게 밖으로 뻗어나간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죽어서 수많은 교회를 만들었죠.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찢어지고 쪼개졌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남으로 이방의 교회에게 믿음의 유산을 다 흩어준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생겼을 때 믿음의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요. 교회들마다 서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지만 잘 되면 돼. 지 목회만 잘 되면 돼.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이번에도 부산에 그 포도 무슨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 성도가 내 교회 문 밖에 나가는 걸 절대 허락을 안 해. 신성 불가침 영역이야. 내 나와바리야.
내 성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성도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성도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제가 왜 괴로웠냐면요. 내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대가 괴로웠어요. 말은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교회라 하는데요. 말은 그런데 내 심장이 거부해.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고는 내 교회, 네 교회의 장벽을 못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그래서요, 저도 저희 교회를 4개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4개로 찢으신 거예요. 왜? 그 내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안 돼. 성령이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있잖아요. 교회를 오징어 다리 찢듯이 작작 찢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그 교회를 찢는 게 뭘 찢는 거예요? 전 목사의 옛사람을 찢는 거예요. 모래알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주님의 뜻을 이 옛사람이 본성이 대적하고 있죠. 대적.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러고 나서 딱 찢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뜻을 알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교회가 내 교회가 없이 네 교회가 없이 주님의 교회구나를 실제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부터는 주님이 뜻대로 교회를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내 교회에 네 교회가 없으니까 내 목회, 네 목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교회는 3명 있어도 이 옆에 있는 교회가 자꾸 부흥하면은 내 교회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내 교회라는 게 있으면 내 교회가 숫자가 안 불면 내가 여기서 침륜에 빠진다고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요것만 내 거야. 하나님 요거 건드리지 마세요. 내 교회. 내 성도 요거 10,000명인데 요거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요, 그래. 니 10,000명 해라. 그 10,000명만 네 거야. 이 10,000명만. 그 사람은 10,000명밖에 못해요. 근데 그 요한 웨슬레가 말했듯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원래 요한 웨슬레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감리교죠. 근데 그 장로교 쪽이가 그쪽에서 예배당을 안 빌려줬어. 그래 예배당 안 빌려주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선술집에서도 설교하고 밖에서도 설교하고 야외에서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예배당 돼버렸어. 방해가 오히려 있잖아요. 더 사역이 펼쳐지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그 130명 되는 교회가 찢어져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 때 모든 게 다 쉬워집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진짜 12년 동안 가열차게 미친 듯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고 자라고 이거 다 이제 보고 경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과 소그룹. 말씀과 소그룹만 있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소그룹이 되려면은 거기에 소그룹에 있는 두서너 명이 각자가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모였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서로 교제할 때도 성령으로, 육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교제하게 해요. 그러면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만날 때마다 서로 뭐예요? 짜갈라지는 게 아니라 뭉쳐져요. 눈덩이처럼 뭉쳐져야 만날 때마다 점점점 좋아져야 돼. 관계가. 만날 때마다 생수가 넘쳐야 돼. 어디 바깥에 도움이 전혀 없어도 그 소그룹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야 돼. 그게 완벽한 교회의 원형이에요. 원형. 교회의 원형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유명한데, 유명한 목사님, 뭐, 베니 힌이든지, 누구든지 아예 갈 필요가 없어. 그거 가면 괜히 마약이야, 마약. 갈 때는 좋은데 나오면 더 전에 영적인 대부분 집회가요, 마약성 집회. 네. 몰핀이라니까. 가면 그때는 좋은데 오면 약발이 떨어져.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약발 떨어지는 거 전부 다 가짜야. 맞아요. 말하세요. 계속 열매 맺는다 그랬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 있다가 갔다가 여기 갔다 안 옮기죠. 계속 한 자리에서 계속 공급받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장 어려운 사역, 가장 위대한 사역,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성경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생수가 솟아나면서 짜갈라지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서로 부딪혀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계속 붙어가지고 눈덩이치로 불어나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라이센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라이센스, 전도사 라이센스로 하는 게 아니야. 뭐로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라이센스 아무 필요 없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그런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작은 소그룹으로 시작할 거예요. 두세 사람으로 시작해요. 근데요, 그게 불어나기 시작하면 무섭다니까. 경상교회가 그런 거예요, 경상교회가. 성도들 안 와도 계속 뭐예요? 중심을 만나는 중심을. 말씀, 성령, 말씀과 성령의 교제만 계속 10년 했다고 하고 막. 요거 될 때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쪼갈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요 핵,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 하는 데만 10년 걸려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안 짜갈라져요, 경상교회가. 왜? 율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말씀까지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럼 뭐 했다 하면 말씀 공부해. 문제 생겨도 잘 넘어가. 옆에 지켜보면, 이제 좀 됐구나. 좀 됐구나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어. 오면은 좋대. 계속 붙어요. 계속. 저절로 가요. 지금부터 저절로 가요. 손댈 필요가 없어. 왜? 성경부 다 해요. 제가 하라 안 그래도, 성남이도 교회는 성경부하고, 영미도 성경부하고, 지체들이 막 성경부 가르쳐 달래. 제가 하라 그랬나? 자기들이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속으로 해요. 저절로 돌아가요. 왜? 준비가 다 됐다고, 준비가. 10년 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뭐가 준비됐어요? 말씀하고, 말씀에 의한 성령의 교제, 어떤 일이 생겨도 쪼갈라지지 않는 서로 받아내는 교회.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전 세계 교회 제가 다 다녀봐. 유명한 교회 다 리서치하고, 다 들어보고, 다 했죠. 이런 속으로 없어요. 못 만들어내. 전 세계 셀교회 운동의 아버지 랄프 네이버 만나가지고 강의 듣고 다 했는데 셀교회 뭔지를 몰라. 셀교회 운동의 아버지 랄프 네이버가 셀이 뭔지를 몰라. 셀의 DNA가 뭔지를 모른다.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만나가 셀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 셀 어떻게 합니까? 몰라. 경험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 그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다녔는데 셀이 뭔지 몰라. 저도 몰랐어요. 모른다는 사실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교회가 뭔가. 교회는요, 여러분, 여기 뒤에 가면 이렇게, 캠프장이 있죠, 캠프장. 캠프장에 가면 이제 모닥불 피워가지고 놀 수도 있을 거예요. 계곡에 가면 이제 여름에 가면 불장난 해도 되잖아요. 나무 좀 떼가지고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놀다가 좀 따뜻하게 할 수도 있는데, 모닥불 피우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장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인들 보면 장작을 패가지고 이게 담벼락에 이렇게 쌓아놓죠. 장작이 많아야 불을 계속 피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계속 타는데 장작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의 장작이 많아요. 말씀의 장작이 많으면 계속 불이 타올라요. 근데 다른 걸로 있잖아요. 다른 걸로요. 안 돼. 찬양. 저희 교회 찬양 1시간씩 했어요.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찬양 1시간 반, 말씀 1시간 반, 3시간씩. 청년들 데리고. 우리 손정은 사모가 저기 99년대 대학교 1학년 때 전도 받아가지고 바로 그의 초창기 멤버예요. 다 경험했어요. 예배 기본으로 3시간 되거든요. 3시간. 찬양 1시간 반, 말씀 1시간 반. 3시간 했다니까요. 근데요, 말씀이 너무 약해. 장작 3개 가지고 일주일을 때워야 돼. 불 꺼져요. 근데 그때 제가 큐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매일 성도들 다 에버리바디 다 큐티 시켰어. 매일 큐티 시켰어. 또 속으로 나누게 했어. 1대 제자 양육이 했어. 소그룹 했어. 응? 뭐, 리더 모임도 하고, 뭐, 전도 행사도 맨날 하고, 주일 예배 하루 종일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 복음적 말씀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까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말씀이, 각자가 있잖아요. 성경만 탁 펼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서 아까 전에 그 토라 한쪽으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알아지고 내가 경험돼가지고 거기서 막 생수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교회가 되려면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부족함이 없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풍성하게 나누어 줄 만큼 많아야 돼.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있죠, 요셉.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통치의 도구가 뭐냐? 양식이에요. 7년 풍년 때 거두어들인 5분의 1의 양식을 가지고 7년 기간 동안에 그 애굽 나라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통치였어요. 그러면은 내 속에 한 나라를 먹일 만큼의 영적 양식이 있는가? 한 교회를 먹일 만한 양식, 한 지역을 먹일 만한 양식. 그 양식이 많은 만큼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참여하실 때도 처음에 오시면 이렇게 참석하세요. 앉아가지고 내한테 필요한 것만 들어야지. 내한테 필요한 것만 들어. 내한테 관심 없는 거 안 들어. 그렇게 보통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뭐 지식을 좀 알아듣고 뭐 조금 누리고 약간 그런 거게 되겠죠. 근데 결국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다 복을 받는 거죠.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전 인류를 살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끌어내고 그렇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만큼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양식만큼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는 양식이 부족하면은 사람을 못 먹여요. 여기 우리가 50명, 55명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을 지금 12시에 55명입니까? 50명이에요. 53명. 53명이 점심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53명만 먹고 더 이상 못 먹어요. 네. 내 속에 양식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준비해가지고는 다 못 먹여요. 네. 저도 일주일 내내 양식을 먹이잖아요. 매일 월요일 밤 9시, 화요일 날 아침 8시, 화요일 밤 9시, 수요일 아침 8시,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아침에 10시, 금토 주일날 하고, 주일날 아침 또 오후에 나누고, 저녁 6시, 또 금토는 또 지역별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있을까요?
주일 설교 외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다 뭐 하냐면은 준비 없이 해요. 준비 없이. 근데 계속 나오죠. 준비 없이 해도. 왜 나오냐면은 그냥 보면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캐낼 수 있는 거예요. 캐낼 수 있는 거. 그만큼 말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많이 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의사가요 지식이 많아도 소용 없어. 의사가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도 못 살리는데 그냥 뭐 이렇게 공항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의사도 막 사람이 막 쓰러져. 사람들이 못 살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침 가지고 그냥 이렇게 혈자를 하나 딱 따줬는데 살아나는 경우도 체해가지고. 그럼 의사보다 그게 낫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양식이 내가 살고 남에게 먹였을 때 사람이 살아나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살리는 만큼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살려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리는 양식이 많아요. 해보셔야 돼요. 직접. 그리고 그 살리려면은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연합이 돼. 연합이 되는 게 살리는 거야. 연합이 되려면은 성령에 의해서 받아지는 게 돼야 돼요. 받아지는 게. 어제 이제 강수현 목사님 그러잖아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 호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헨이에요. 헨 그랬잖아요. 헨 그랬잖아요. 웃는다는 말이거든요. 은혜. 상대방에 대해서 웃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게 구약의 헨,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호의, 그게 헨이에요. 헨. 근데 그것이 헬라어로 치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도 깔깔깔깔하고 비슷해. 상대방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호의로 구부린다. 호의로 구부린다. 그걸 카리스 그랬죠? 워낙 빨리 해가지고. 씩 지나갔어, 그냥. 근데 저는 왜 그걸 들었을까요? 옛날에 정원에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경험되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보고 웃는 거라고 그랬죠. 상대방을 기뻐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게 몇 절이에요? 스바냐 3장 16절이죠. 17절인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방을 보낼 때 기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이 시푸죽죽해진다. 얼굴이 막 굳는다고요. 얼굴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나를 경계하는지 얼굴로 감출 수가 없어. 근데 여호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보고 웃으신다. 기뻐하신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때 스바냐도 그렇고 그때가 언제 때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얼굴이 다 굳어가. 그따로 살래? 자꾸 재질래 너? 너 병 걸려볼래? 교통사고 나볼래? 11조 안 하지 너? 주일 성수 안 하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율법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예요. 무서워서 못 살아. 그 하나님만큼 쉬운 분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독이 없다 이거예요. 독이. 그 하나님은 악이 없다 이거예요. 나에 대해서 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독사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은 독사가 아니라 사단이 독사거든. 네. 그러니까요, 예수님 옆에 가면은, 아무리 굴굴 잠을 자도 안 물린다니까. 네. 손을 집어넣어도 안 문다니까. 근데 독사하고 살아보세요, 그냥. 잠이 오는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데, 저 형제가 나를 물지 않을까? 저 자매가 나를 물지 않을까? 뒤에 가서 수근수근 하지 않을까? 비방하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아 못 가, 교회. 네, 교회가 스트레스를 주는 공장이야. 스트레스 공장이야. 그 율법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결코 정죄가 없다. 교회가 안전한 곳이 돼야 된다. 근데 안전한 곳이 되려면은 교회에도 정죄가 없어야 되지만 우리 속에서 정죄가 안 나와야 돼. 내 속에서. 근데 이 옛사람이 삐딱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가져와서 내 식으로 해석해서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너무너무 위험해요. 교회가. 그래서 아내도 교회 가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한 대인기피증 7, 8년. 왜 가기 싫어했을까요? 무서워. 상처받을까봐. 찔릴까봐. 정죄받을까봐. 그래가지고요, 진짜 교회 못 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저도 있잖아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가, 교회 보면요, 아예 자연으로 가고 싶지, 교회 예배당 가고 싶지가 않아, 목사가. 그 예배당 아예 잘 안 갔다니까요. 네, 그 예배당 가면 상처를 주고받는 거. 근데 상처를 주고받고 나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나니까 비로소 교회가 정죄하지 않는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 내가 상처를 받아보고 정죄를 받아보니까 그러고 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자신이 정죄를 안 받으니까 교회도 정죄의 거리를 다 없앴어요. 정죄할 만한 거리를 다 없애요. 여러분 율법이 강하면 뭐가 생기냐면 정죄거리가 생겨요. 율법이 강하면 법을 세워놓으면은 법이 교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나무고 생명나무는 살리는 나무거든요. 근데 교회의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야 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죄가 나오고 원수 같은 짓을 해도 살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앙에 있어야 돼. 교회의 중앙에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선하게 하면 내가 잘해주고 악하게 하면 너 물어버릴 거야. 이게 선악과야. 선악과가 있는 이상은 에덴이 안 돼요. 에덴이 뭐냐? 성전이고 에덴이 뭐냐? 에덴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생명수 강이 흘러야 돼. 에덴의 중앙에 생명수 강이 흐르죠. 그거는 살리는 생명이야. 살리는 생명. 자, 독사가 와도 기꺼이 독사에게 물릴 수 있는 독사조차도 살려줘. 자연보호잖아요. 자연을 좀 보호합시다. 자연 그대로의 옛사람이 와도 자연 그대로의 옛사람도 보호해.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10년 걸렸어요. 영상에 10년 걸렸어요. 그게 그 교회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여야. 말씀 속에서 보여야 그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야. 물론 과정 중에 있는 것도 많아요. 과정 중에. 뭐 지금도 경산교회도 뭐 판단하고 정죄하기 나오죠.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훨씬 적게 나오고 나와도 패스가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안 나오게 틀어막을 수는 없어. 뭐 육을 갖고 있는 이상은. 근데 그 나와도 옛사람은 당연하지 뭐. 또 그게 죽었잖아. 하고 패스가 되는 거야. 빨리 패스 되는 거예요. 네. 집에 뭐 쓰레기가 안 나올 수 있나요? 빨리 치우는 거죠. 그럼 집이 항상 깨끗한 거야. 예. 그래서 그 교회의 이제 비밀이잖아요. 교회의 비밀. 예. 그래서 이
그 로마서가 전반부는 그리스도고 뒤에는 성령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생겨나죠. 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자유롭고 이제 그렇게 되고 우리 저기 이제 안식이 이름이 정안식이거든요. 정안식이라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율법이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율법 좀 이렇게 좀 몇 개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율법 쓰면 남편부터 죽어야 돼. 예배 시간에 어디 둘러보자. 예배 시간에 바닥 일어서가지고 정시 앉아가지고 말씀 딱 듣고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몇 년 동안 교회 와가 잤거든. 그것도 목사인데. 그죠? 근데 그 목사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맨날 자도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예쁘잖아. 너무 사랑스럽잖아. 집구석에서 사는 것보다 예배당 구석에서 사는 게 얼마나 예쁜데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예배도 안 나오는데, 집에서 충분히 잘 수 있는 사람인데, 예배당 구석에서 산다. 뭐, 이게 은혜가 아니고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당 구석에서 자는 거, 그게 은혜라니까? 안 그러면 술집에서 자고 있을 텐데? 술집에서 살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 구석에서 자고 있다. 은혜 중에 은혜. 아멘. 그러니까 정죄가 안 되죠. 너 이뻐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야. 이거 호의로 웃음으로 형제를 볼 때 기쁘다고요. 병목이 볼 때마다 기쁘다니까. 그래서 들러보 자도 이쁘다니까. 근데 율법은 뭐냐면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야. 기준을 딱 세워놓고 예배 시간에 너 똑바로 앉아. 하나님께 응? 경건하지 못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안 앉아? 형제를 받아내는 게 틀리잖아. 안 받잖아. 서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받지 않으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려.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네. 형제를 받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형제를.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형제를 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율법은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 항상 헷갈려. 지가 중요한 게 중요해요. 네. 목사는요, 예배 시간에 예배 똑바로 드리는 게 중요해. 율법으로. 근데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좀 받아주는 게 사랑이 중요해. 같은 율법이잖아요. 사랑하라는 율법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라. 같은 율법인데 내게 유리한 율법만 갖다 대.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 정착이 바빠요. 목사는 항상 좋아하는 율법이 성도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도들은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율법 가지고 막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열심히 적용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꾸 계명만 살펴요. 그러면 여기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저거를요, 많은 계명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해. 많은 계명 중에 한 가지야. 여기 와서가 이제 로마서 들었고 가시죠. 아, 목사님, 로마서 15장 7절에 로마서를 요약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야, 가서 서로 받겠습니다. 나가더니 들이받아. 저게 전부라니까요, 로마서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구석튀기에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니까요. 저게 전부라니까요.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원수를 받는 게
된다, 안 된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아멘.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성령이 하신다잖아요, 성령이. 성령이 하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와 연합시켜서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받아내신 그 예수와 연합시켜서 그 성령께서 원수를 받아내게 하신다. 그럼 그 교회가 가능해요? 안 돼요? 원수 받아내는 교회, 죄인 받아내는 교회, 연약한 자 받아내는 교회가 돼요? 안 돼요? 돼야 정상이에요. 되는 게 구원이야. 안 되면 이단이야, 이단. 네. 안 되는데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해. 근데 받는 건 안 돼. 개뿔 로마사를 모르는 거예요. 저게 전부라니까. 로마 전부라니까요. 그 저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도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예배. 요것만 되면 다 돼. 요거 안 되면 다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요거 안 돼가 목마른 거야. 요거. 딴 것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딴 것, 은사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목마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졌다 하면 내가 목마름이 없어지고, 내가 원수까지도 받아내지는 성령이 내게 나타나죠. 성령이 내게서 흘러나가서 원수를 받아내면 그게 뭐죠?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게 뭐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죠. 그죠? 여기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되면 천국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원수를 받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원수가 변해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걸음이 된다고. 원수 사랑이 나오죠. 그 사람과 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줘요. 근데 원수가 내게 가장 복된 존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학생님한테 저번 보니까 이사 오시고 돈도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1억 정도고 빚을 졌어. 아니요, 빚은 없는 것 같더라. 여기가 빚이 많아. 빚도 많고 빚도 많아. 여기 이제 빚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제가, 한 1억을 줄 수 있다고 칩시다. 1억을 주면 해결될 거잖아. 근데, 요거 저를 보더니, 아유, 전 목사님 진짜 까칠하네. 권위적이고, 성질도 좀 더럽고, 마음에 안 들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요 원수를 통해서 1억을 공급하기 원하는데, 여기서 원수가 받아내는 성령이 안 나와. 그러면 1억이 갈 돈이 안 간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공급의 통로는요, 원수예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끊어지면 공급의 통로가 다 잘려. 원수하고 화목하면요, 부족함이 없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왜 가난하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다리를 불태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급의 통로를 다 잘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는 원수야. 원수와 화목하면요, 원수의 모든 것이 되게 옵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 같은 짓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람부터 경험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이거 다 주고 싶다니까. 왜? 사람 속에서 그 원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냐?
단절되어서 그래요.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단절되고요. 형제와 단절되면 형제로부터 오는 공급에서 단절돼. 그러면요, 굶주려요. 굶주려요. 근데 파이프라인만, 하나님으로부터 파이프라인, 형제와의 파이프라인, 이거는 그리스도, 이게 성령이야.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은 그리스도고, 옆에 형제와의 파이프라인은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연결되죠. 그러면요, 다 흘러들어요. 보세요. 저하고 연결되면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흘러가. 맞죠? 저하고 단절되면 제게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도 안 흘러가. 강윤식 목사님하고 연결되면은 강윤식 목사님 오시면 한 것이 그냥 바로 그냥 다운로드 돼. 그걸 왜 놓쳐요? 바보같이. 등신같이. 원수를 사랑해야 원수에게서 다 온다니까? 강윤식 목사님 원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 하면 자꾸 삐져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삐져가지고. 저도 집구석의 원수를 사랑하니까. 요즘 원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시죠? 원수로부터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해요, 요즘. 너무 예뻐요. 그래요? 피부가 너무 뽀얘져. 피부가 꼬여있어요. 여기 부석부석했는데 아내가 맨날 이게 오늘 아침에도 발라라 그러고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발라. 직거라고 관리한다고. 그 화장품 협찬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백유지 자매님이 저기 천연 화장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정현주 권사님 쓰시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쓰세요. 협찬 받게 되면 광고를 해야 돼. 아내가 건성 피부였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 쓰고 나서 건성이 없어졌어. 아주 건성건성 살았거든요. 모든 걸 건성으로 살았어. 근데 아주 그냥 촉촉해져가지고 얼굴이 촉촉하잖아요. 화장품 덕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연결되면요 풍성해요. 잘라지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하나님과의 연결, 형제와의 연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다 불태우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져요. 형제 자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저는 대박 맞았어요. 미국에 가도 다 공급해줘. 중국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다 저도 공급하고, 그분도 공급하고,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오락하는데도 갈 시간이 없어요. 갈 시간. 예. 막 시간 쪼개 가야 돼. 그러면 서로 공급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공급하고 사니까.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하고도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아버지하고 친해지니까 돈을 주시더라니까. 이번에도 부산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시아버지하고 그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현금 그냥 바닥 모아놨던 거 현찰로 1,000만 원 주시더라고요. 현찰로. 그래가지고 점심을 그 짜장면과 탕수육을 쏘았다는 거예요. 그 정인이 있어요, 정인. 다 얻어 드신 분들. 보세요, 열린다니까요? 원수에게서 돈이 들어온다니까? 돈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이 들어온다니까?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육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이 해결된다는 말이야. 근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형제자매와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하고 화해하셨죠. 그죠?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하고 딱 화해하고 나니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다. 원수가 변해가지고 최고의 사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원수가 변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살릴 최고의 사도가 나온다니까요. 원수 중에 있어요. 원수 중에. 말 잘 듣는 놈 중에 있지 않고 철천지 원수 중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잘 살펴봐야 돼. 저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구나, 원수에게서. 그래서 원수를 먹을 만큼 입이 커져야 돼요. 입이 커져가지고, 쇠도 삼킬 만큼, 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은 어떤 사람인지 다 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도 50명 오시면 50명을 다 먹어야 돼. 그죠?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안 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릴 게 없어. 다 먹어야 돼, 50명. 55명 오면 55명 먹고, 100명 오면 100명 먹고, 뭐, 이 나라 사람 먹고, 저 사람 먹고, 언제 가려서 먹냐고요. 가려서 먹으면 가린 만큼 안 와. 여러분에게 왜 공급이 없냐면, 여러분 가려서 너무 편식해. 그 사람 내 스타일이야. 그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편식해. 네. 편식하면요, 올 것도 안 와. 이거 있잖아요. 왜 병에 걸리냐면요, 편식해서 병에 걸려. 그래서 병에 걸리면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게 있어요. 보약을 줘요. 보약이 뭐냐면 다 쓴 약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왜 병에 걸냐면 쓴 나무를 안 먹었어요. 쓴 걸 안 먹었어 그래. 그래서 병에 걸리면 네 쓴맛 봐라. 그래가지고 쓴 거 딱, 쓴 것을 딱 먹고 나면 내가 결핍했던 그 쓴 것이 나를 몸을 회복시켜. 원수를 먹은 원수가 보약이야. 원수가 보약이야. 원수를 먹고 났죠. 그럼 여러분이요, 회복돼버려. 원수 못 먹어서 병든 거야. 여기 가도 원수, 지구석에도 원수, 밖에 나가도 원수. 오만 사방이 다 쓴 나물이야. 예.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축복도 있잖아요. 사람을 먹는 것이 가장 고수야, 고수. 그러니까 의인, 죄인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내 스타일, 안 스타일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어요. 먹는 만큼 복이 와요. 복이 와. 또 내가 복이니까 복을 줘. 내가 그 사람을 먹는 게 그 사람의 최고의 복이야. 사랑의 복.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뭐죠? 토라로부터, 토라. 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주시는 성령을 알면 모든 사람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먹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내가 먹었다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이 우리 속에 나오면은 그 사랑이 사역이에요. 사역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사역을 만들면 안 돼. 사랑이 사역, 유일한 사역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지 않고 사역 없어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역을 따로 만들어. 이 사역, 저 사역. 사역을 만들면 안 돼. 유일한 사역은 사랑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찢어지지 않고 그 사람 볼 때마다 호의,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기뻐서, 형제로 인해서 기뻐서 웃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웃듯이 내 속에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 형제 자매를 볼 때 기뻐요. 저를 볼 때 막 기뻐하더라고. 그렇죠. 저도 형제 자매를 볼 때 막 기뻐. 그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판단 정죄가 나오면 안 기쁘죠.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판단 정죄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 볼 때 웃음이 안 나와.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웃음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판단 정죄가 없다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은요, 너무 액션 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 정죄만 없어도 그게 사랑이에요. 열심히 막 도와주고 그래 놓고 뒤에 가서 판단 정죄 한다고요. 차라리 돕지 말고 정죄하지 않는 그게 성령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정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정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사랑이에요.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있는 그대로. 환경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약한 자, 죄인 원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로마서 15장 7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에 의해서만 실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를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가지고 그것이 경험될 때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집회들을 다니잖아요. 전국에 이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 전하러 가는구나. 키아점 성경 가르치러 가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거는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내용이죠, 내용. 근데 그 윗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형제를 향하여 웃는 게 있는 거예요. 호의. 형제를 보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그 형제와 내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흐르는 거. 사랑으로 흐르는 거. 정죄하자고 판단하지 않는 그 사랑이 흐르는 거. 그 형제와 하나 되기 위해,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마음이 통한다. 성령이 통하고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를 맺고 오는 거라고요. 그죠?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역이 중심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흐르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본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앞에 전반부 A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A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 죄인 원수를 받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당신이 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